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 모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혼돈 가운데 빠뜨렸고 아직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 폭우, 그리고 거듭된 태풍으로 우리 국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상과 이념, 그리고 세대와 지역 간의 그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정말이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어느 가수의 노래가 생각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을 틈타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도전을 예고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도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9월 1일 개회한 제21대 정기국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특별히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23개의 이유로 인하여 4가지 영역에서 차별할 수 없게 하고 그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한다는 것이 주요 법안의 골자입니다. 사실 우리처럼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이 법안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빨리 만들어졌어야 할 그런 것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간에 차별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법안은요 상당히 좋은 것이죠. 환영해야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법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법안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 법안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죠. 이를테면 양성평등기본법, 또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약 10여 개의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영역을 하나로 묶어 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영역이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타당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성별, 그리고 성적 정체성,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는 항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 법안은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먼저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두 번째,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불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좀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모든 법안의 핵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동성애를 다른 항목과 함께 엮어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이 동성애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남색이 바로 동성애를 말하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이라느니 아니면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라느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 원인이라는 것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의 악한 그런 죄성에서 비롯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리인 것이죠. 근데 악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창조 질서를 거슬러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울은 이것을 영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말이죠. 물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이 동성애를 성적 일탈의 한 행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는요,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상태를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고 그분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살고자 하는 행태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인권 문제로 포장하기도 하죠. 물론 어찌 보면 이 동성애자,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맞죠? 그래서 인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권을 말한다면 성경보다 앞서가는 게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가 누구이든지 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은 말할 수 없었어요. 종과 자유인의 평등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그렇죠? 인종이나 민족, 남자나 여자, 종과 자유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것, 바로 자유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이 자유는요, 어떤 정치 운동가들의 투쟁이나 혁명의 결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직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의 평등을 말할 수 없던 때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요, 상당히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급진적인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조차도 동성애만큼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특별히 로마 시대, 동성애가 만연했던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도 동성애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어쩌면 그 사회 속에서 바울이 소수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성경적 진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아무리 현대사회가 동성애를 인권 또는 성적인 취향, 경향의 문제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또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 생각이 그만큼 열려있고 깨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을 믿을 것인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취사 선택할 자유와 그런 권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피조물은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그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근본에 발의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통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원론적 이유 말고도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 및 용역, 시설, 교육과 훈련, 그리고 행정 서비스라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물론 자유와 평등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그 어떤 영역이든지 차별은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아직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도 합의되지 않은 이 동성애까지 차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는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천적으로 그런 유전인자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전 인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으로만 창조하셨어요. 무엇보다 이 동성애는요,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서구 사회가 모두 다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는 아직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여러분, 남성과 여성 그 외에 제3의 성이라는 것도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동성애 문제는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돼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강의 시간에 또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그런 연관성을 이야기한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법안이 극소수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역차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반대 설교를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차별을 받았다라고 판단하면은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듣는 회중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어요. 근데 동성애 반대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 설교 그 자체는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설교를 문제 삼는 이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신학교가 동성애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되겠죠. 교단도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 안수도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만약에 동성애자 그 사역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차별받지 말아야 될 다른 영역과 이 동성애를 한데 묶어서 이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의 토대가 되는 가정을 해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 간에 결혼하면 자녀가 있을 수 없겠죠. 자녀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창조의 원리인데 동성 간에 결혼하면 어떻게 후손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결국에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입양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동성 간에 입양된 자녀들 대부분 후천적으로 그런 환경의 요인에 의하여 동성애자가 된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 지구촌은 텅텅 비게 되겠죠. 갈수록 낮은 출산율이 문제인 상황에서 이것이야말로 명백하게 미래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공공의 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합니다. 일단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말하는 이 문제가 법제화된다 하면은 사실 교회 자체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법안에 대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이미 반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성애조차도 한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동성애 이슈는요, 이미 미국 교회 안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미국 교회와 교계를 찬반으로 나눠서 분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적과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 안에 심각한 분열과 다툼이 있게 된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것 말고도 다뤄야 될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제가 산적한데 정작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이 동성애 문제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실체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울산대 이정훈 교수는요,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지난 서구의 역사 속에서 이 동성애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전략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본주의를 철폐하려면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가족제도와 인간의 성을 혁명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배경에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하는 교회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혁명적 사고를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두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반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온라인 서명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추세라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힘만으로 이 법안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법안 제정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찬반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법안이 그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성경적인 이유 또는 종교적인 이유만 가지고 이 법안을 반대한다면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 교회는요,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정부의 그 방침에 잘 협조하고 있는데도 마치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일까요? 지난주 우리 교단의 기독신문에 보면은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교회의 접근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에 이 법안이 갖는 문제점, 특별히 동성애가 가져올 윤리적, 사회적 폐단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도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 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문제가 되는, 우리가 이미 다뤘던 그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그렇게 제안하는 그런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요,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집단,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바꾸거나 제도를 고치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배후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악한 영의 실체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모두가 다 같은 거예요.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씨름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배후의 그 악한 세력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듯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게 있어요. 기도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도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이미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 삶의 최후의 시금석, 우리가 기도에 바치는 시간의 양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서명 한번 했다고, 반대 시위에 한번 참석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제도, 사람, 집단, 그것은 눈에 보일 뿐이고 이 모든 것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도, 우리의 싸움의 그 타켓도 달라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악한 영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무기, 최고의 무기,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이 국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계신 곳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기도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